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단어를 들으면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독사, 미친 개, 피바다. 뭐가 떠오릅니까? 우리 과거에 다녔던 남자 고등학교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남자 고등학교의 선생님들 중에는 꼭 독사가 있고 미친 개가 있고 피바다가 있었습니다. 남고에 가서 여기 미친 개 있으면 저분이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들한테 걸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이 지나가면 다 피해 다녔습니다. 잘못한 거 없는데도 그 앞에 눈에 안 띄려고 도망 다녔습니다. 만약에 걸리면요, 매를 맞거나 벌을 받는데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벌 받을 때 학생들의 관심사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벌 받아 보셨잖아요. 여러분 부모님께 매 맞아 보셨지요. 그때 자녀들이나 학생들의 관심은 뭡니까? 몇 대 맞고 끝날까? 몇 바퀴 돌고 끝날까? 이겁니다. 언제 이 벌이 끝날까?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 벌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배울까? 이러는 애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벌 주는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관점은 초점은 뭡니까? 얘를 얼마나 힘들게 해야지 내가 몇 대 때리면 얘가 드디어 쓰러질까? 이거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관심의 초점은 얘가 변할까? 이걸로 깨달을까?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 주는 이는 마음의 변화에 초점이 있고 벌 받는 이는 벌 받는 양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걸 통해서 조율이 안 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오늘 에스겔서 전체를 보면요. 특히 전반부, 에스겔서 전반부의 대부분이 바로 이 조율 안 되는, 벌에 대한 조율이 안 되는 내용 때문에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알려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벌 주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시고 너희가 벌 받는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엄밀히 얘기하면 남유다인데 남유다가 이제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있습니다. 한 번 포로로 잡혀갔고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에는 두 번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에스겔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포로로 와 있는 사람에게, 즉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온 겁니다. 여기에서 이 페르시아 지역, 지금 이란이죠. 이란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있는 유대인 공동체에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벌 받았다, 매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관심사는 뭘까요? 이 벌이 언제 끝날까? 이 매가 언제 끝날까? 이제 곧 끝나겠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하나님이 우리를 아예 버리시겠어? 성전이 그곳에 있는데 다시 돌이키시겠지. 언제 돌아가지?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그곳에 머물러서 살 생각은 없고 항상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생각만 하고 있어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모든 게 끝나야 된다. 내가 그냥 돌이키지 않을 거다. 다 끝낼 거다. 완전히 패망시킬 거다. 완전히 멸망시킬 거다. 성전, 그 거룩한 곳, 그곳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냐? 성전 한번 가볼래? 그러고 에스겔을요, 이 환상 중에 에스겔 머리채를 들고 끌고 가서 이걸 봐라. 그러고 성전에서 행하는 온갖 더러운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 더러운 성전에서 너희들이 가증한 일을 하는데 내가 이 성전에 내가 머물러야겠냐?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나버리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전이 완전히 짓밟힙니다.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에스겔은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언해 줍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포로로 온 사람들이. 야,
헛된 희망을 갖지 마라. 완전히 멸망할 거다. 우리의 죄가 그토록 깊은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멸망시킨다 그랬다. 그런데 그 멸망을 통해서 우리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초점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지고 성정이 무너지고 우리가 매를 맞고 포로로 끌려오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굳은 마음, 고집스럽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데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36장 26절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벌을 통해서 예루살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 벌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 빠르게 배워야 되는 것은 그것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것에 있습니다. 벌은 본질이 아닙니다. 굳은 마음이 제거되는 겁니다. 굳은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변화되지 않는 딱딱한 겁니다. 남들 말 듣지 않는 딱딱한 고집스러운 그것이 굳은 마음입니다. 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사는 게 죄입니다. 기독교에서 죄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 나타나는 온갖 죄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지만 도둑질, 사기치고 살인하고 그것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람이 주인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 죄를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끼리 우리 잘해보자 그러면 잘 되냐? 안 돼요. 우리가 잘해보자, 과학을 발전시키고 잘해보자 했더니 그 결과가 뭐였냐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열심히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해서 우리나라를 잘 세웠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대국이 되어가지만 우리가 행복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까? 행복한 나라면 자녀들이 이렇게 안 태어나지 않겠죠. 행복한 나라면 아이들이 계속 태어나고 이 행복을 나눠주고 물려주고 싶어 하겠죠. 가정이 이루어져 가겠죠. 우리는 지금 그런 나라를 이루고 있지 못해요. 돈은 많이 벌고 IT 강국이 되고 문화 강국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 사회는 죄로 가득합니다. 사기쳐서요? 도둑질해서요? 아니요. 그 전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내 마음의 고집스러움 가지고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굳은 마음이 죄입니다. 한국 사회를 지금 가장 아프게 하는 것 뭡니까? 정치적으로 극우, 극좌로 나눠져서 내 생각과 다르면 말도 안 섞으려고 하는 태도. 왜 그렇습니까? 고집스러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은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갈 수 있어야죠.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 귀 기울일 때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벌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그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새 영을 주시고 그 영을 받은 그들이 내 율례를 행하고 말씀대로 지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벌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 방향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간혹 우리 스스로 내가 벌 받았나?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라는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 벌이냐 아니냐는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굳은 마음이 없었나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요.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이제 회개해야 돼 라고 손가락질하는 거 이거 위험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는 우리 뭐 해야 됩니까?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같이 울어줘야 됩니다. 내가 어려울 때는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들 어려울 때 회개하세요가 아니고 나 어려울 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나 어려울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윗은 어느 날 자기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하루아침에 궁궐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들한테 쫓겨난 겁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버선발로 도망쳤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몇몇 무리들과 함께 급히 도망을 칩니다.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지점에서 시므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호족 세력의 대표 중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 쫓겨가는 다윗 왕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욕을 합니다. 이 비루 앉아요. 올라가라. 성경에는 올라가라 이렇게 좀 점잖은 표현이지만 꺼져라 이거예요. 비루 앉아 꺼져라. 덜 떨어진 놈아 꺼져버려라. 너 행한 대로 돌려받는 거야 라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의 부하들이 우리가 아무리 바쁘지만 저놈은 죽이고 가야겠습니다. 저 죽이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놔둬라. 냅둬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나를 저주하게 하시는데 누가 맞겠냐. 냅둬라. 혹시 아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보시고 나를 용서해 주실지 나를 구원해 주실지 뭡니까? 나를 이 상황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건져 주실지 혹시 알겠느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진 마음입니다. 굳은 마음이 아닙니다. 부드러워진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결국 돌이키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이 계속 더하면요. 악에 악이 더해져요. 미움과 원망이 가득 차서 조금만 해도 막 성질 부리고 나한테 왜 그래? 그리고 소리 지르고 이러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질수록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뭐냐면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집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철저하게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치시니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나의 고집스러움이 사라지고 굳은 마음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 말랑말랑하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요. 그런 깨달음을 얻은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고난 가운데 지쳐서 인상 쓰고 저 사람 괜히 말 걸었다가 시비 붙었다가 나한테 죽이려고 덤벼들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보면 이 말랑말랑해진 사람은요. 가면 웃어요. 아유 제가 하겠습니다. 겸손해져요. 전에는 막 교만해서 목이 뻣뻣해가지고 막 이러고 다니던 사람이 이제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겸손해져요. 하나님 앞에서 고난 가운데서 제대로 회개하고 굳은 마음이 제거된 사람은 이런 모습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새 영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마음에 새 영이 임한 사람은 말씀이 들립니다. 말씀이 들려서 말씀 앞에 감격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오면요. 말씀 듣다가 눈물이 나요.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 중에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교회도 잘 모르고 예수님도 잘 모르는데 뭐 찬양하는데 뭐 설교 듣는데 자꾸 눈물이 나서 혼났다고. 그게 하나님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있는 시간인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예배가 회복돼요. 말씀이 들려져요.
전에는 설교만 들으면 지루하다 그랬는데 이제는 말씀 듣는 게 살 길이야. 유일하게 살 길.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벌의 자리에 진노의 자리에서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의 단계,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나면 그 다음의 단계가 어떤 단계가 오느냐? 그것이 바로 37장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 단계입니다. 오늘 이 환상은 정말 기가 막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이 가득한, 아마 전쟁이 일어났고 그곳에 군인들이 다 죽어서 마른 뼈가 되었겠죠. 썩어가지고 마른 뼈가 된 거예요. 이제는 그 마른 뼈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장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뼈들이 살겠냐? 아니요, 이건 못 살죠. 이게 살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고 하나님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랬더니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마른 뼈를 향해서.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뼈와 뼈가 만나고 사람의 형태로 가고 거기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군대로 서더라 하는 그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 환상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 뼈들이 뭔지 아냐? 이스라엘 족속이다. 다 무너지고 패망한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우리는 소망이 없고 멸절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나오게 하신다. 살려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 군대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은 소망 없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살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면 말씀이 들린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들린다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를 살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전에는 교회 와서 말씀을 해도 지루하기만 했는데 말씀을 듣는데 누가 내 얘기를 목사님한테 얘기해 준 거야? 정보를 다 가지고 지금 나한테만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라고 들리고 있다면요. 그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나를 지금 살리는 구원의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데 우리가 왜 못 삽니까? 내 인생 끝났어요. 절망이에요. 내 사업치 이제 끝났어요. 우리 가정 끝난 거예요. 내 건강은 끝난 거예요. 이젠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 소망이 있고 없고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린다 그러면 마른 뼈도 살려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시는 겁니다. 예전에 IMF가 터지고 나서 많은 사업체들이 무너졌죠. 제가 그때 사역하던 동네에 포장마차가 있었습니다. 그 포장마차 앞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고난을 축복이라고 아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 포장마차는 술 파는 포장마차가 아니라 떡볶이, 오뎅 이런 거 파는 포장마차. 그래서 제가 그 간판이 너무 좋아서 제가 거기를 여러 번 갔습니다. 근데 사장님이랑 얘기하는데요. 사장님 부부가 잘 나가던 사업을 운영하던 분이었어요. 근데 IMF로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때 우리 잘 나갈 때는요, 우리 서로 맨날 싸웠습니다. 죽일 듯이 싸웠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24시간 붙어서 행복하게 지냅니다. 고난이 축복이 됐습니다. 우리 애들이 불행하던 애들이 요새 큰 집에서 각 방에서 살던 애들이 이제 단칸방에서 함께 지내는데 더 행복하다 그럽니다. 그래요. 제가 제가 사역하던 교회 청년들 모임에 불러서 간증도 한번 시켰어요. 우리 안소나 집사 기억나나 모르겠다. 기억나죠? 그분들이 거기서 장사하다가 이제 더 좋은 목이 좋은 데로 옮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사업이 열려버렸어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야.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버리시더라고요. 그분들한테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아니요. 에스겔서에 기록된 것처럼 과거 유대인들에게도 일어났고 그분에게도 일어나고 수많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저에게도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마른 뼈와 같은 상황 속에 있어도 절망하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살리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들리고 살리게 하시면 하나님의 살리심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살리시는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에스겔서 후반부를 다 채우고 있는데요. 성전이 무너졌던 성전이 아니라 하늘의 성전이 보여지는 거예요. 야, 이 성전을 내가 세울 거다. 근데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 근데 물이 흘러나오는데 쫄쫄쫄 흐르는 것이 점점 강이 되더라. 강이 되어서 가는데 보면 47장에 보면요. 47장에 7절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물이 살아나게 하는 물인데 가는 곳마다 나무가 많이 자라고 그곳에 물고기가 뛰놀고 어부들이 동네가 생기고 다 무너진 곳에 다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가장 놀라운 건 저는 이 구절에서 이겁니다. 그 강이 가는데 바다가 되살아난다. 큰 바다에 강 하나가 들어간다고 바다가 살아납니까? 죽은 바다가? 여러분, 죽은 바다를 살리는 것, 그것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의 역사입니다. 우리 그런 생각하죠. 우리나라가 다 엉망인데 우리 교회 하나 뭐 제대로 한다고 이 나라 삽니까? 삽니다. 우리 교회 하나가 제대로 하나님 믿고 우리 교회 하나가 제대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으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성전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몸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의 삶이 마른 뼈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되고 말씀이 들려지면 이곳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흘러가면 가는 곳마다 회복과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물이었는데 나중에는 큰 강을 이루고 바다를 살려버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흐르는 물이 지금은 여러분 가정을 회복시키고 사업을 회복시키는 정도, 자녀를 회복시키는 정도, 건강을 회복시키는 정도에 시작하지만 이것이 이제는 나라를 살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어서 인류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수의 강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역사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지난주 아침 묵상 가운데 묵상했던 말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천사가 목자들에게 와서 전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저 예수님이 아직 뭐 하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없어요. 응애하셨어요. 응애.
예수님 뭘 하셨어요? 그냥 존재하셨어요. 존재하신 것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의 평화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우리 교회가 성전이고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대단한 세상에 나서 대단한 뭘 하고 선한 걸 행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어디 나눠주고 그걸 하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로 여기 존재하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줘서 우리 집을 다시 회복시키고 내가 자녀를 잘 가르쳐서 자녀를 그거 이전에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감격하고 하나님 안에 자녀로 거듭나서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그 가정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그 가정이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 믿으라 말하기도 전에 예수 믿는 여러분이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 여러분이 밥 지어주는 걸 먹이는 것만으로 여러분이 그냥 말 한마디 건네는 것만으로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한다고요.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생수의 강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사업체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지역이 여러분의 주변이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는 겁니다. 바다도 살리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이 인류를 누구 때문에? 저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십시다.